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우리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삼손은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머리카락은 잘려버렸고요. 이제 그 두 눈은 뽑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제 여호와께서는 삼손에게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나귀나 소 같은 가축이 돌리던 거대한 맷돌을 이제 삼손이 묶인 채로 그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축제를 벌릴 때 그 사람들에게 재롱을 부리게 되는, 재주를 피우게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그들의 땅을 불태웠던 그 삼손을 붙잡게 해주신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에 붙들려 나가서 제주를 부린 이후에 그 양팔을 기둥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장렬하게 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약 3,000명 가량의 블레셋 사람들, 특히 모든 방백들을 포함해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3,0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죽게 됨으로써 삼손은 자기가 살아 생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구약부터 신약으로 이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냥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가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붙잡혀버린 이 삼손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삼손은 이제는 두 눈이 뽑혀버리고 모든 힘을 다 잃고 머리는 빡빡 밀린 채로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삼손의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마치 삼손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이 어두워진 채로 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도 누구도 구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났다가도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삼손 13장 말씀 처음 볼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그대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괴로워하고 신음할 뿐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삼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그 사사 삼손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비웃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을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24절에서 블레셋의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과 자기 신의 대결, 다곤의 대결로 봐요.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 기본적으로 붙잡혀 있는, 기본적으로 뿌리 내려 있는 생각입니다. 강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약한 나라의 신은 더 약하고, 두 나라가 부딪혔을 때, 싸웠을 때 강한 신을 모시고 있는 나라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손이 그들의 신 여호와의 힘을 빌어서 굉장히 큰 힘,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의 힘으로 이 삼손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다곤을 찬양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비하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다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방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들의 신들을 높이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들에게 절하면서 그것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돈보다 능력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명예보다도 좋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성공보다도 부족한 분이 되고 하나님이 쾌락보다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되어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볼 때, 저 죄가 볼 때, 그 사탄 마귀가 볼 때 마치 우리의 모습은 눈이 뽑힌 채로, 머리가 밀린 채로 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마치 패배자처럼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마 사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고 전혀 없었고 결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에 휩쓸려서 살아가다가 마치 삼손처럼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조롱거리와 노예가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특정한 부흥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옆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상이 아니라 애굽이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이 그들이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되기도 했죠.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그 나라를 부유하고 강성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정말 사람에게서는 정말 소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삼손이 이렇게 했더라,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그런 내용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게 그냥 그 시대의 안타까움이 아닌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는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징이요, 또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경은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이 그냥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겠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믿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 두 신전의 기둥을 밀어버렸을 때, 넘어뜨릴 때 그 신전이 무너짐을 통해서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예요. 거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 신전에 그 제사에 참여한 남녀 3,000명,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삼손의 시대와 비슷한 시대가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사무엘 시대를 거치면서 사울의 때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다윗도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지금 해나가시는 것이죠. 삼손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받는 것조차도 송구스러울 만큼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빠져서 영원히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그렇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고 괴로워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매일같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28절을 보면요. 삼손이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삼손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완수해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진 않고 삼손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제가 저 원수들에게, 내 눈을 뺀 원수들에게 보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삼손은요 5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을 뺀 원수들에게 내가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기도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뜻에 좀 합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노라 했던 그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저 블레셋의 이방 민족들을
처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삼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죠?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일하게 삼손이 지금 비록 그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삼손은 그의 생명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중에 사사이신 그리고 참 사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전에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도 완전히 망가져서 연약한 가운데 오직 도움을 요청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 부르짖을 때 그 사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소망 없을 때에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타락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요엘서 2장 32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사역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우리에게 친히 능력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의 시대는요. 온 인류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발견하기 어려울 만한 그런 어두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비록 연약한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했다고는 하나 이 삼손은 단 하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삼손이기 때문에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놓고 삼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다가 지금 이 삼손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영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은 사실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오늘 말씀의 삼손도 그렇고요. 여러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다 해도 별 수 없구나.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죠.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같이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며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